사랑하는 주님, 어제까지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허락하신 전교인 수련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히 나누며 누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품게 하시니 더 큰 소망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 그 도전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겨넣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도록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섬김의 손길들과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육신에 힘을 주시고 소진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일상의 삶에 어려움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누렸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위로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고 미약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아침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또 비가 오는데 또 오시는 걸음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귀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뱅이로 구걸을 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한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기적을 행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시작되어서 진행되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가 진행되던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솔로몬 행각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헬라어 어순에는 말할 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위치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3장부터 이어지는 설교 중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설교가 진행되던 중에 어떤 무리들이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 불쾌하고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헬라어 원문에는 싫어했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위치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싫어했고 얼마나 불쾌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강조의 어법이죠.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이 말은 디아포네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싫어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치밀고 분노와 경노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도의 싫어함,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사도들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예수가 메시아 되셨다라는 사실을 싫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부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제사장들, 이 모든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로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던 집단이고, 주동자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로 성전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각주,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좋은 성경책을 보시면 그 가장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경비대장이라는 해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맡은 자나 경비대장이라는 이 단어 모두 성전 맡은 자라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류를 설명하는 단어는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군, 통치자, 총독과 같은 의미로 최고 고위직을 사람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치안과 경비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담당하였는데, 그들의 그 모든 그룹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 스트라테고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의 기록에서 이 스트라테고스는 대제사장에 이어 유대교 서열 제2위의 직책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무리가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로마 권력과 직접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과 부, 그리고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위층의 실세 그룹으로서 그들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 부와 권력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그리고 그 자신들의 명예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삶과 신앙은 철저히 현세지향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나 죽음 이후의 시간들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지만 자신들은 그 다음의 삶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현세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고 권력을 누리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 사상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것이었고 부활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야만 했던 주동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복음을 제거해야만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탱해주는 기존 유대 사회의 구조와 종교의 질서라는 기둥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 인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제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제자들이란 자들이 또 그 예수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그들은 모여들어서 허겁지겁 그 현장으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고 그 메시지는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았는데 날이 저물어서 직결 심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저문 뒤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재판은 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관습 때문에 밤새도록 그들을 붙잡아두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손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들을 사도들에게 두었다라는 원문의 직역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위층의 사람들인데 밑에 하인들이나 하급 군인들을 시켜서 제자들을 붙잡고 입을 막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표현을 보면 하나의 손이 아니라 손들이라는 복수형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손들로 직접 달려나와 허겁지겁 제자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입을 가로막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조급해하였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시골의 최하층의 사람들,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손들이 모여 그들을 직접 잡아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이죠. 상황만 놓고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 또한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권력자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권력자들의 손에 입이 틀어막히고 끌려나가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면 저들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였구나 라고 사람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붙잡히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네드린 의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두 사도들을 세워놓고 그 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궁의 요점은 이것이지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는가 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 20장 2절에 예수가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모든 종교적 권세와 힘은 성전과 성전 유대교 최고 의결권자로부터, 즉 자신들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자신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위와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를 치유하고 성전 경내의 민심을 규합하여 자신들이 그토록 경계하고 배척했던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운동의 불씨가 타오르고 번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 묻는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3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렇게 묻는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라는 형식으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그 베드로의 대답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장 또한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한다면 예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그 무엇 안에도 구원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의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물질, 권력과 힘으로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무리 한가운데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고 단호히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 어떤 권력과 당신들이 가진 그 어떤 능력과 소유와 사회적 지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스스로 군림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그럴듯해 보이려 해도 너희 속에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와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복음은 결코 사라지거나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 외로움, 괴로움, 혹여 우리 개인의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진리의 복음, 그것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해 복음을 틀어막고 입을 끌어막고 끌어내려 하지만 복음은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만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고 이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무덤에 감추고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무자비한 권력과 세상의 무게로 입을 틀어막고 가두려 하여도 절대 결코 그렇게 가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가둘 수 있고 육신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불씨는 결코 꺼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여 끝내려 했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의 불씨는 더더욱 번져갔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 복음의 능력과 소망,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고 믿는 성도들의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은 반드시 확장될 것이고 번져갈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갇힌 것 같은 상황에
때로는 입이 틀어 막힌 것 같은 막막함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상황 속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나의 왕국을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계속했던 질문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뭔데 나의 왕국, 나의 안정감, 나의 자랑과 경험, 나의 의와 명예를 위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향한 몸부림의 결단들을 고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이전에 교회된 나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이야기와 또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역사들을 나누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선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안정감, 삶의 구조와 경험들은 철저히 파괴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기득권 세력도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자신 스스로 주춧돌이 되려 한 것입니다.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길수록 많은 것을 가지고 직책이 높고 힘을 가지게 될수록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춧돌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보완하고 준비하였다 해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주춧돌 되려 해도 되었다 착각해도 죽음이라는 종말을 피할 수 없고 결국에 인간의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부활로 이기시고 영원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춧돌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험악하고 유한한 욕망과 권력, 힘과 소유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쌓아올린 나의 왕국, 나의 기득권을 허물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주춧돌로 삼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그 어떤 것 안에도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외골수적이고 그렇게 배타적이고 고집스러운 기독교가 싫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좀 적당히 맞추고 타종교나 사상과도 타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른다 하여도 그 죽음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만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 여러분,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고백하며 오직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로 충만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날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보면 결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흉내내며 살아가려 했기에 부딪히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라는 그 진리를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 입이 막히고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떨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이유 되신, 우리 인생의 주춧돌 되시고 영원한 기쁨의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